5월 4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라는 제목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한나 노드하우스의 꿀벌을 지키는 사람에서 한 대목입니다.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 죽는다. 바이러스 수치가 높으면 이들은 자기가 왜 아픈지 아는 듯 고의로 벌통을 떠나 다른 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려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희생한다. 생각해보라. 때가 왔음을 안 할아버지는 이글루를 떠나서 북극곰에게 자신을 먹이로 바친다. 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티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네, 초대교회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사하면은 요즘 교회 집사보다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둔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집사의 뜻은 정확합니다. 모든 굳은 일을 다 담당하면서도 상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 네. 고양이의 일꾼은 고양이 집사고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집사입니다. 교회는 이 7집사에 의해서 점점 은혜와 영역이 더해갔습니다. 이 가운데 스데반 집사,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과 동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는 지혜로우면서도 믿음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고 집사까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교와 유대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 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의 율법을 예수가 제멋대로 깎아내리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진리는 스데반의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스데반을 제시하는 사람들 간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진리의 편이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면요, 거짓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 그리고 거짓말로 남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 진리의 편이 아니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게 만든 거예요. 돈 받아 처먹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공회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매뉴얼대로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자들, 투석형을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투석형, 사형이지요. 투석형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근데 그건 정치범이어야 가능한 형입니다. 로마에서 극형 중에 극형으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정치범으로 분류되진 않았어요. 다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된 거죠. 종교 범죄
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상의 자치 규약에 따라서 돌 맞아서 죽게 만드는 형, 투석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의하고 억울한 사형을 당할 상황인데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15절을 보면 공의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말씀과 삶은 얼굴이 얼의 골짜기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표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하니 천사의 얼의 골짜기였다는 얘기죠. 얼굴은 사실 인격과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수시려 고치려 하는 사람들은요,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자기 얼굴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적당히 해야지. 예. 자, 그런데 스데반 얼굴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죽게 될 상황이었는데, 또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난 마음을 둥글게 다듬어 주셔서 부드러운 표정, 따뜻한 시선, 감싸주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음소리를 감사의 노래로, 한숨소리를 기쁨의 탄성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찬양입니다. 예, 순교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노래인데요.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저는 내일 어린이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